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70년에 62.3세였던 한국인 평균 수명이 2022년에는 82.7세가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이상의 나이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를 넘어 120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불대로 들어섰습니다. 1만 불이 넘었다고 해서 기뻐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해 집계된 1인당 국민소득은 67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과 지금의 가치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누구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탈기독교를 넘어 탈종교화로 나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교회나 종교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는가 아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면 아마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99881234 아세요? 네, 저도 처음 듣고 이게 무슨 숫자인가 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다가 하루 이틀만 앓다가 3일째 죽기를 원한다는 말이랍니다. 100세까지는 양심이 있으신가요? 100세까지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넘게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의 문제에는 이렇게 큰 관심이 있어도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 G.K. 체스터튼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화와 우상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과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살라미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고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들이 파송받은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 루가오니안 지역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여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에 따른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에 대해서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치유의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은 초자연적인 치유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치유 사건이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신기하니까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은혜의 말씀, 다시 말해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를 고쳤습니다. 안진뱅이가 말씀에 청종하는, 열심히 듣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려요. 바울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단지 일어나라라고 명령만 하였고 그는 걷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쫓아가다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경험을 아예 못 해본 겁니다. 걷는 게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는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바울이 말씀하는 자리에 그가 나왔지만 그는 자신이 걷게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열망을 바울은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바울은 반응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 불과하고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앉아만 있어야 되는 안진뱅이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믿음, 그 가졌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7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8절부터였지만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요,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능력은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냥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들었습니다.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단순하게 일어서라라고 하는 그 말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사건은 말씀과 함께 나타난 역사예요. 그 복음을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됐어요. 7절의 말씀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 속에 영적인 구원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의지와 감정도 사로잡습니다. 결국 육신의 상태까지 하나님의 변화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에요. 9988, 1234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육신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나게 된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역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회복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화입니다. 신화.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아멘. 바울이 행한 기적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들의 이름이라고 착각해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들을 섬기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른 이유는 아마도 이 바나바의 연배가 바울보다 많았기 때문일 것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른 이유는 제우스와 동행하는 헤르메스를 떠올리면서 설교하는 바울을 메신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1절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겨난 이유에 대한 짧은 설명입니다. 루가오니아 지역은 아나톨리아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은 헬라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나누었을 때에는 병자들이 낫게 되는 그 치유의 사건도 경험하고, 헬라어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 치유의 사건이 누구로부터 기인되고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모습을 한 신들의 방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리를 걸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말씀이 없다면, 현상에만 집중한다면 잘못된 것이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복음이 없으면 세상의 신화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들을 환대할 때 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죠? 신들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신들을 환대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며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곧 이 사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는데 13절의 말씀이에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사를 하기 위해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온 이 고귀한 자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과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고 적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반응이에요. 리스폰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돌려던 영광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신속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여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높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높임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요. 고래가 춤추는 걸 보셨나 봐요. 높임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선다면 그 자리는 상당한 유혹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 배운 이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참 많은 유혹을 받는데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쥐가 있다고 해요. 쥐는 이제 알파벳 쥐입니다. 뭐 들쥐 생쥐가 아니고요. 세 가지 쥐를 조심해, 띠리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쥐는 골드입니다. 손에 대면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돈이다. 돈. 목회자, 돈에 손대면 안 된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교수님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쥐는 girl입니다. 걸. 그래서 이 걸은 바로 자매죠. 자매에게 손대면 안 된다. 목회를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쥐는 바로 글로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대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목사가 아닌 교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의 말처럼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우리는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막았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신적인 두려움이나 슬픔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동작이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그들에게 온 신이 아니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이 거민들과 단순한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이 치유의 능력은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설교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기적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은 복음을 나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전도의 무대가 됐습니다. 제우스를 믿는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 시간과 돈과 노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루스드라 거민들은 그들의 헛된 방향에서 하나님 한 분께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인 예배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복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바울의 설교요 전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비와 농작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던 결과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주스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수많은 많은 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20절에서 자연의 증거로 말미암아 신앙이 없음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연의 증거로 말미암아 좀 저희가 신앙 없음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에는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자연적인 그 자연신을 섬기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 미신적인 예배 행위에 익숙한 청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실 때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주위의 자연들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지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무엇을 위해 전도한다라고 증거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돌아오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그 우리에 다시금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장소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포츠 중에 경기의 그 방식이 은혜가 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저는 뭐 스포츠를 잘 모르지만 저 야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점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컴백 홈이에요. 홈을 밟아야 점수를 낼 수가 있고요,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구원을,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곳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문을,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칼빈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